네, 오늘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일만하게 뿌리처럼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목숨을 위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말 까마귀도 또 하물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골방도 창고도 없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으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이 그 들에 핀 꽃만큼도 못하다고 말씀하죠. 꽃 한 송이만큼도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들꽃에 정말 그 들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물며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희는 그보다도 더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뭐랍니까? 그것이 시들면 마르면 불에 태워지고 시들어 버려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 근심에 쌓여서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맡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염려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를 행하고 너희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주의종으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에 연락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연락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조건을 붙이시죠. 내가 대적의 문을 치웠어.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케 한대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씨가 대적의 취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겨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서 네가 그걸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많은 것을 나눠주기 쉽습니까? 더 창고에 드리기 쉽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있는 자들에게 또 내가 너에게 축복했는데 그 많이 있는 자에게 너희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네 씨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창대하고 번영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로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도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힘과 존귀, 영광, 힘도 주고 존귀도 주고 영광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우리는 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마땅히 풍성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받았어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것이에요.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다 염려 근심을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이 맡겨버려라 이 말씀과 정말 동일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맡길 때 우리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실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걸 돌파하며 나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다리를 세우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겠지, 이거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을 축복하는 거 보면요, 그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걸 주길 원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풍성함은 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의 그 자녀이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별과 같이 정말 모래의 바다처럼 자손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 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바라봤을 때 결국은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민이 너희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다.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렇습니다. 12 자녀를 낳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이름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대적을 취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 말했죠. 천국은 담대하게 그 담력을 가지고 침노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온전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